이사야 27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이 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잡는 역사. 마귀를 잡는 역사.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일 뿐 아니라 성도들을 지난 6000년 동안 참소하고 또 넘어뜨리고 성도들이 잘 되는 일을 안 되게 방해했던 세력이 마귀입니다. 네, 지난 6000년 동안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방해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가서 그 마귀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귀를 잡는 역사. 자, 마귀 잡는다 이러면 마귀가 겁나요, 안 나요? 겁나겠죠? 자, 첫째, 마귀를 쫓는 은혜 시대 역사. 마귀를 쫓는 은혜 시대 역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첫째는 뭐라고요? 마귀를 쫓는 역사. 쫓는다, 쫓아. 자, 오늘 이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역사하거나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장에 방해하는 마귀가 오늘 다 쫓겨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여호수아 우편에 사탄이 붙어 있는 걸 여호와가 책망하여 쫓아주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3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공개되는 이 날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사탄의 장난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가정에 붙으면 가족들이 우환이 들끓는 거예요. 애들이 맨날 골골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야 아이가 건강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에 보면 여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찾아서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어디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에게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를 나오라고 하니까 그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도 군대 마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귀가 저기 지나가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 마귀가 수백 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를 모두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전부 죽게 만들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심지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물며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도 마귀가 허락받고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또한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는 것도 주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던 사단이 다 떠나가고 우리 마귀로부터 오늘 자유로워지고 주의 천사가 함께하는 역사가 교회로, 가정으로, 여러분 개인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에까지 함께 하세요. 아이가 아프다고 교회 한번 빠지면 한 주간 내내 건강하다가 꼭 토요일 날 오후에 아픈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죽을 지경이 안 되면 약을 먹여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주의 종한테 기도받고 이러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우리 애하고도 이 기싸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삶 속에 잘 있어봐요. 마귀는 우리를 주의를 빠뜨리게 만들려고 별의별 역사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조금 아프다고 주일날 설교 안 해보세요. 주일날마다 아파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서 버리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마귀 역사에 지면 계속 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뱀으로 등장해요. 이 뱀이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 중에서,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본래 뱀은 파충류가 아니고 들짐승이었어요. 네 발 달린 짐승. 웃기죠? 네 발 달린 짐승을 뱀이라고 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래요. 본래 들짐승이었어. 자,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꿰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이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욥의 가정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의 10자녀가 집이 무너져 죽었어요. 그리고 욥의 수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욥의 아내는 미쳐갖고 실렁실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남편 보고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욥의 몸에 막 부스럼이 일어나서 도저히 집안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온몸에 피고름이 나서
죄를 갖다 퍼놓고 죄 위에 앉아서 그냥 긁을 수 없을 때 개화장으로 몸을 이렇게 덜덜 긁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장본인이 마귀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참소에 우리가 걸리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약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만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지난 2000년 동안 마귀를 쫓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쫓으면 저 사람한테 가고, 아까 사람에게서 쫓아나니까 어디로 들어가고? 돼지떼에 들어가고. 심지어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짐승 속에도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우리는 앞으로 마귀를 잡는 역사를 내다봅니다. 지금은 쫓아야 하고, 앞으로는 이 마귀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귀를 잡는 종말의 역사. 할렐루야.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마귀를 쫓고 또 쫓고 또 쫓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마귀를 잡아서 마귀 사탄의 종말이 오는 것을 예언해 놓았어요. 할렐루야. 그걸 오늘 10월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종이 공개함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마귀 참소가 떠나갈지어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끝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공중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공중을 마귀가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사이에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밤낮 우리를 참소했다는 거예요. 그 참소를 우리가 이제는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 합시다. 마귀 참소를 받지 마라. 받지 않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 참소가 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마귀를 잡는 종말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종이 전함으로 마귀 참소도 떠나가고 마귀가 붙어 역사하는 가정에도 사단이 떠나가세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가 사단을 책망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편에 역사하던 사단을 쫓아버려줬어요. 사탄이 붙어서 역사하면 사업도 안 돼요. 사탄이 붙어서 역사하면 사람의 마음이 요상해져요. 괜히 꽈배기처럼 꼬이고 괜히 성질이 나고 괜히 마음이 안 좋고 남을 덜덜덜덜 볶고 주의 종 꼴이 보기 싫고 이게 마귀가 붙어서 시험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심은 잘 믿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이 교회에서 1등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단이 붙어서 자꾸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설교를 못 듣도록 딴 생각이 들리게 하고 자꾸 눈이 감기게 하고 토요일 날 되면 몸이 으실으실하고 아이들이 골골골골골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주의 종이 10월 마지막 주에 마귀를 잡는 역사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순간에 사탄의 모든 계획과 사탄의 모든 장난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므로 사탄이 기절초풍하고 달아나는 강권 역사가 우리 교회 안팎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서 싸워주고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도와서 마지막 복음의 기호를 들 수 있는 큰 일을 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11장까지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 나오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12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이 마귀가 갑자기 뭐로 나오냐면 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들으셨어요? 창세기에 뱀으로 나오고 욥기에서 사탄으로 나오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마귀로 역사하던 그 세력이 자 처음에는 뭘로 나와? 뱀, 그 다음에 사단, 그 다음에는 마귀. 이 세 가지 용어가 동일체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와서 이 마귀가 갑자기 용어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 계시록을 모르는 주의 종은 마귀를 용이라는 말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용이라는 말로 사용을 못하면 마귀가 알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용으로 둔갑했다 이렇게 말하면 마귀가 깜짝 놀래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 자기가 둔갑한 걸 아는 종을 겁내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 여자인데 콧수염을 붙이고 머리 가르마를 타고 이렇게 하고 낙가오리를 쓰고 남장을 했어. 그런데 옆에 사람이 야, 너 여자가 왜 남장했어? 그러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왜? 자기 정체를 아니까.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용으로 둔갑했다, 용을 잡는다, 이런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경계하고 겁내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하세요. 마귀가 용으로 둔갑했다. 이래서 계시록 12장 1절로 4절에서 용으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종도를 까맣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사라진 것 같이. 그 용이 둔갑해서 등장하자마자 무슨 짓을 하느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용의 꼬리로 때려가지고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밤하늘에 은하수에 있는 별을 세 개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다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별, 즉 하나님의 종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나는 엘리 같은 종이 된다는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남자아이를 해산할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를 이 용이 압박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록 12장에다가 이 기록을 남기고 이 비밀을 우리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걸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마귀를 잡는다 그래 보세요. 그럼 마귀가 겁내요, 안 내요? 자, 이래서 이렇게 역사하던 이 사단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공중에 오실 날이 임박하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날이 가까워오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을 공중에 보내가지고 이 용을 땅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 용이 누군데?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읽으세요. 아멘. 자, 하늘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마귀 편에서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지금 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종들은 영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입고 압박을 받아서 영적 혼선과 혼란, 말씀의 혼선과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재림 예수, 어머니 하나님 이런 비진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단이 별스러운 장난을 다 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가엘 군대 장관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용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하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전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지금 용과 그의 사자들이 막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리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놀라지 마세요. 자, 이런 이 세력이 내려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교회를 덮치는 거예요. 교회를 덮쳐서 교회를 이제 풍지박산 만들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타켓이 어떤 교회냐? 큰 교회가 타켓이에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이 지금 난제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큰 교회를 엎어버리려고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몇 명 모이는 교회는 엎어봤자 효과도 없으니까 큰 교회를 엎어버리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탄은 정체를 보이지 않고 이면에서 그림자같이 역사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단이 정체를 드러내고 전면에서 보여준다면 누가 그 사탄에게 속겠어요? 야구 방맹이를 갖고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말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사단은 공중에 미가엘과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공중 권세를 6,000년 동안 잡고 지 마음대로 하고, 욥기서 1장을 보니까 보좌에 들랑달랑하면서 하나님이 회의하는 데까지 끼어들었던 이 마귀가 이제 보좌에 가는 일은 다 끝났고 공중에서도 못 있고 지상으로 내려왔어.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6,000년 동안 지배하던 걸 미가엘에게 뺏기고 싸움에 어떻게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쫓겨 내려왔어.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되어 분내어 내려왔다. 저거요, 구절을 적어놨다가 다 한번 읽어보라는. 분내어 내려왔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5대양 6대주 이 지구는 앞으로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분주해도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듣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이 사단의 정체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런 사단이 12장 13절로 17절에 예비초로 들어간 신령한 영적 교회를 해하려고 물을 강같이 쏟아서 그 여자를 떠내려가려고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지. 남자아이를 잡아먹으려 했더니 계시록 12장에 올라가 버리지. 여자를 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했더니 예비초로 홀랑 숨어버리지. 물을 토했더니 땅이 입을 벌려 삼키지. 그러니까 마귀가 더 분이 나서 계시록 12장 17절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은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용이 돌아가서 무슨 짓을 하냐? 계시록 13장 우리 지구 전체를 수정통치 시대로 만들고 이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할 짐승에게 계시록 13장 1절로 4절에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지구를 짐승 같은 무신론 세력이 지배하도록 용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시록 13장 같이 이루어지면 거짓 선지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마와 손에다 받게 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모든 세계 사람들로 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들어가는 그 주범이 누구? 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와 종들은 아직도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미래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우리 머리 위에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용이 지금 분이 나서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를 사단이 절대로 해하지 못합니다. 아멘. 왜요? 이런 비밀을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비밀을 모르는 교회와 종들은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단은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가서 무슨 짓을 하냐?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을 내어놓습니다. 이 귀신의 영은 개구리의 영이요 각종 더러운 영인데, 이 귀신의 영이 나와서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귀신의 초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단은 믿는 사람을 가장 나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주의 종과 나빠지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의 괴계예요. 교회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괴계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그 이면에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지금 제가 성경을 갖고 지금 신랄하게 이걸 다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사단이 앞으로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귀신의 영으로 더불어 사단의 장난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이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우상숭배, 이단 이런 데 다 빠져버리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삶 속에 가장 무서운 게 오락과 도박과 술취함이에요.
이사야는 이사야 44장 13절에 마지막에는 인형을 집에 둬도 그게 우상이 된다고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인형천국이에요. 인형천국, 오락천국, 도박천국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사단은 바로 이런 데로부터 우리를 미혹해서 처음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알려드리고 성경에서 미래에 계획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주일날마다 시간마다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다가오는 미래를 소경같이 가게 하지 않고 밝은 눈으로 가면서 보고 듣고 깨닫고 가도록 만드는 게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이에요.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제가 지켜내야 돼. 영적으로 지켜내야 될 사명이 제게 막중히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귀는 극단적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마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단의 정체는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을 완전히 풍지박산 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사단의 장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이 첨단을 걸어요. 첨단을. 이런 시대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막 가도록 하나님이 두시냐? 아닙니다. 계시록 20장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자, 때가 되면 천사가 손에 쇠사슬을 들고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와서 용을 쇠사슬로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안 됐어서 그래요? 사단을 딱 결박지어서 용을 딱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던지고 이걸 뚜껑을 닫고 무저갱 열쇠로 잠그고 이걸 임봉을 해서 1000년 동안 마귀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1000년을 딱 가둬놓는 거예요. 딱 가둬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단을 이렇게 격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지구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천년 왕국,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은 어디 가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낙원이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천년 왕국이 1000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뭐가 없어?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없다. 마귀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아까 말한 그 군대 마귀가 예수님한테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그럼 마귀는 자기가 무저갱에 갇힐 걸 알죠? 그 말을 들어보면 마귀가 무저갱을 겁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이 말씀을 아는 종을 마귀가 겁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공개함으로 마귀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아멘하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삶 속에 사단이 잠소하지도 말고 역사하지도 못하게 장난하지도 못하게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 주시라. 이제 1000년이 딱 차면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계시록 20장 7절에 놓여 나옵니다. 여기 왜 나오냐? 천년왕국 백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데 요 마귀가 나와서 이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받은 자녀를 이름하여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데, 이 미혹받은 자녀들은 용과 함께 붙들려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마귀의 종말, 사단의 종말, 용의 종말이에요. 이걸 오늘 이사야 27장에 뭐라고 했냐? 날랜 뱀 리워야단, 크고 꼬불꼬불한 뱀을 죽이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을 죽인다. 이게 용의 종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용으로 둔갑해서 여러 가지 장난을 치지만 정한 때가 되면 용을 잡는다. 성경 한 곳만 찾으세요. 시편 74편 13절로 14절을 찾으세요. 시편 74편 13절로 14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용의 머리를 깨트시고 그 머리를 파쇄한다. 용의 머리를 깨트리고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27장 1절의 예언과 함께 계시록 20장 10절에 와서, 자, 다 같이 계시록 20장을 찾으세요. 자, 20장 7절로 10절 읽으세요. 아멘. 자, 마귀는 이렇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결론은 마귀를 잡는 종말의 역사가 온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 사단의 종말을 말씀했고 그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교회도 가정도 저들의 직장도 사업장도 저들의 삶도 이 마귀 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를 도와서 날마다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귀를 이기는 교회, 마귀를 이기는 종, 마귀를 이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단으로 인해서 집안에 우환 질고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